시편 1절에서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0편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모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돋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을 위해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리와 여호와는 고난당한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니라.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악인들, 또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지혜를 배우는데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세요. 1절에 보면 악인이 나옵니다.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서 나를 보존하세요. 여기 악인, 포악한 자, 이 포악한 자라는 것은 아주 악의가 가득해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를 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악인이 누구입니까? 포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2절에 보니까 이런 자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이들이 보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며, 이 그룹으로, 복수로 함께 모여서 나를 죽이기 위해 달려드는데, 교회에 가보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회사에 가보니 나를 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가정에 가보니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곳곳에 내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을 도모하며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친구와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3절에 보면 이들이 언어적인 폭력들을 씁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고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뱀, 또 독사의 독. 그러니까 이 말의 비방, 말의 속임수, 말의 거짓말, 또 말로써 계속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독이 되어서, 독사의 독이라는 게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우리 자신들을 괴롭히고, 말로써 괴롭히고, 비방하고, 속이려고 하는 술수를 벌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면 이 자들이 교만한 자들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또 형제자매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니까 교만한 자들이겠죠. 근데 이들은 올모가 나오죠. 줄 나옵니다. 그물 나옵니다. 함정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짐승을 다 잡는 도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무시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 이런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무와 줄과 그물과 함정을 놔서 우리 자신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싸, 내 칼을 뽑아 내리라. 그래서 한판 여러분들도 입술에 독사의 독이 아니라 여러분들 코브라의 독을 막 발살하고 좀 그러시겠습니까?
다윗의 이대함이 뭐냐면 이렇게 대적이 있고 힘들고 관계 속에서 어려울 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참 이 신앙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자, 4절에 보세요. 4절,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오늘 읽어보시고 묵상하시면 좋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6절.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나의 간구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4절 6절은 기도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존하소서. 이 말은 계속해서 나를 보호하시고, 마치 이 지킨다, 보존하다는 것은 내 삶의 주위에 울타리를 쳐주소서 이런 말이에요. 악인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주셔서 책임져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이 말은 내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데 이들이 이런 바른 길에서 경건의 삶에서 벗어나도록 계속 전복시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나를 울타리를 쳐주셔서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이 대적들의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가장 먼저 내가 가서 호소하고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이 간구라는 것은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탄원하는, 간청하는 이런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게 있으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재판하고 판단하실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그 사람을 공격하고 더 큰 무기로 우리가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보호하여 주세요. 이 울타리를 치워주시고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적의 세력과 원수의 세력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하겠어요? 나의 부르짖는 간구의 소리도 크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시겠죠. 이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적용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우리 관계 속에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적용입니다. 자, 7절에 보면, 그래서 이 8절에서부터 11절 먼저 보면, 8절에서 11절에 보면 기도하면서 악인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8절에 보면 악인의 소원 허락하지 마시고, 또 악한 깨가 나오죠.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스스로. 그러니까 이제 아마 다윗도 상당히 왕의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런 자리를 탐하고 스스로 높여서 다윗을 모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9절에도 보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머리를 든다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자기 스스로 위대한 것, 하나님께서 그 높은 자리를 올려주셔야 되는데 스스로 이렇게 높은 자리, 권세 있는 자리에 머리를 들 때에 하나님 그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듣게 하소서. 이 재난이라는 것은 그들의 음모, 다윗을 향한 음모가 그들의 입술 가운데, 입술에 담아있는 그 재난, 음모가 그들에게 이렇게 덮치게 하소서 이런 말입니다. 10절에 보면 뜨거운 숯불이 나오죠. 불 가운데 깊은 웅덩이, 이것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뜨거운 숯불과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와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의 자리에 그들이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이죠. 11절에는 그래서 악담하는 자가 이렇게 서지 못하고 이 포악한 자가 패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8절에서 11절은 악인에 대한 심판을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7절과 12절과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은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이 되신다. 자기를 도와서 구원시킬 분은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또 전쟁의 날, 이 위협이 많이 있었던 위험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 머리를 가려주셨다, 내 머리를 보호해 주셨다. 이 가려주셨다라는 단어가 투구, 머리 위에 투구를 썼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12절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고 궁핍한 자의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하나님에 대한 묵상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한 자, 그 다음에 궁핍한 자, 이 마음이 가난한 자,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변호해 주십니다. 소송을 걸어서 재판을 하시는데 변호해 주시고 정의, 공정한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이 처지와 상황과 환경을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소송을 거셔서 재판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들을 판단하십시오, 재판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죠. 13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의인들이, 이 다윗이, 내가 잘못이 없고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는 이 다윗이 바로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주의 이름이 뭡니까?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정직한 자들이 이 올바르게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이 의로운 의인들이 주 앞에서 살리이다. 이 말은 주의 면전 앞에, 주의 얼굴 앞에 살리이다. 이 말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악인과 포악한 자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때 6절 말씀, 4절 말씀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적용입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7절 말씀처럼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이시고, 12절, 1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의를 베푸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의인들을 도우시면서 내가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며 감사하고, 그리고 주 앞에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믿으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사회생활할 때 우리를 무너뜨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일일이 어떻게 대응하며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다 갚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을 당하는 자, 궁핍한 자를 도우시며 또 의롭게 판결하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 면전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악한 마음 품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